그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도전들을 물리치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140~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이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졌겠어요. 좀 더 표현하자면 완악해졌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순문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 다 모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다 드니까 온 성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두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부분이, 우리는 애당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서 읽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요. 앉아있다가 성경을 딱 드니까 온 백성이 섭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은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의미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얼마 전 월터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터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특별히 유명한 인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염색공으로 일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월터의 죽음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 잔 물결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월터는 살아생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반의 학생들은 도합 한 13명이었습니다. 그 교회 역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띌 정도로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월터가 인도했던 주일학교 학생들 13명 가운데 11명이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는 자기가 맡은 13명의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13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종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장에서, 빈민촌에서, 감옥에서, 길 없는 사막에서, 넓은 바다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인류의 이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의 책에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하워드 핸드리스, 이분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을 제가 지금 3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월턴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에 릭 왈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특별히 내 신앙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말을 더듬었고 학문도 짧았으며 벌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오른손목을 잃어버리는 불구자입니다.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분방 공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말을 더듬어서 발을 굴려가면서 손을 흔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말은 아주 단순하고 파워가 있고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라.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마음에 심어줬던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든든히 서라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고, 지금 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 면에서 가장 탁월한 멘토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3년 동안 12제자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를 모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매여 30년 이상 동안 온통 자신의 삶을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절에서 15절 사이의 내용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16절의 기록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부류에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그가 피를 토하듯 외치는 외침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자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 전도자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지역교회인 안디옥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모든 도움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전도자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있지요. 어떤 해석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목사와 교사의 두 직분 사이에 정관사 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해석가들이 있고, 어떤 해석가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초대교회는 목사와 교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한 관계였기 때문에 관사를 떼도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은 디모데가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또 디모데에게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게 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는 특별한 직임을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순장은 목사의 사역 중 특별히 일부분인 가르침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장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순장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에 온전케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란 단어입니다.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자, 부러진 뼈를 다시 조립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기울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물을 깊다라고 말을 할 때 바로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카타르티스몬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상처 입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바로 세워준다는 의미이며 비뚤어진 세상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변화시켜 성경적인 가치관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며 세상 지향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삶을 천국 지향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지향적 하나님 지향적인 삶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물을 깁듯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마모되고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조립하고 또 치료하여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 카타르티스무라는 단어가 죄 지은 자,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준다라는 단어가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온전한 성도로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카타르티스몬인데 이 일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순장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목사의 직분을 순장에게 일임해서 했기 때문에 순장들이 바로 이런 직분을 교사처럼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습니다. 그때 한 15명 되는 교회인 가운데에 참 어려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약 20년 이상 동안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국 목회에 익숙해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하대요. 이민 성도들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할 때 15명 되는 성도들은요 눈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분노가 가득 찬 분이에요.
입에서 말 나오는 것은 보면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면 내가 질려요. 내가 오히려 위축이 돼요.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 자기네들은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저기에는 상당히 압박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자신의 이혼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혼시켜 주겠다고 말은 못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저의 목회는 교회의 수적 부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라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한 가정이라도 바로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온 힘을 여기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저는 행복해했고 감격했습니다. 이런 치유와 변화의 개인과 가정이 어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한두 가정이고 한두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건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요 목회의 사명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길을 가렵니다. 저의 한 사람을 키우는 이 목회에 지금 우리 순장님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장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한 가정을 세우는데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결심과 열심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수에 대한 실정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육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양육하고 키워온 그 사람들이 면류관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분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순장님들 진짜 믿으십니까? 오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술은 한 사람을 키우는데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찬란하게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양을 담아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순장 여러분들은 봉사 일을 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회복과 훈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됨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들의 영적 수준은요, 목사보다 순장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친히 가르치고 양육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 잘합니다, 저보다는. 그러므로 순장이 성도의 은사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훈련에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당한 봉사의 자리로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일꾼으로 키워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개발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일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키우는, 훈련시키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보다가도 봉사의 일을 앞세우면은 목사는, 순장은 자업자득이 됩니다. 늘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목회는 항상 먼저 사람을 키워서 일시킨다. 그게 노래처럼 불러왔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내 인간의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거 흐트러 버려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어지럽혀질 뿐만 아니라 일을 맡아서 하는 본인까지도 결코 유익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인 그리스도가 건강하고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체인 내가 건강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면요, 교회라는 자체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서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성도로 키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 성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한데 저 형제는 약하다. 그러면 기울어진다 이 말이죠. 건강하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공동체가 건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성장을 위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에 대한 공통 분모가 없으면요, 우후죽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장에 대한 공통 분모에 대해서 13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제가 쉬운 예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전적으로 타락되었기에 인간의 지성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왜?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교리를 믿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이런 신학을 정립한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정립했기 때문에 소위 캘빈니즘, 칼빈니스터, 칼빈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인간은 자기의 지성과 지혜를 활용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곧 부분적인 타락을 믿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부분적인 타락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엘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파에 따라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교회, 두 부류의 사람이 한 교회에 있다, 온전히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신학과 신학이 일치되어서 함께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까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 차서 그 심령 속에서 성품이 그대로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를 보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함께 신학과 신학의 공통 분모를 갖고 성장해야 이런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장은 절대로 자신의 성장 목표를 목사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순원들은 순장이 자신의 성숙의 목표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순장은 순원들을 자신만큼 성장되기를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의 목표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도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이 일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장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순원들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순장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성장을 위한 경주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이렇게 성장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최적의 토양입니다. 어떤 순장은요, 순원은 성장시키고 자신은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성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순장 여러분, 순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하여 힘을 쓰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이런 열정을 갖고 성장의 목표를 두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면 여러분의 순원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장을 위한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16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순장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성장의 대상자, 주체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장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장을 위하여 힘써야 함을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몸의 지체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세 가지의 책임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속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적어도 자기의 몸에 붙어있다는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양님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적어도 양님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손이 예쁩니다. 손이 가만히 보니까, 손 자체 가만히 보니까 참 자기는 엄청나게 예쁩니다. 근데 딱 쳐다보니까 이 주인의 얼굴은 별로야. 그래서 내 예쁜 손이 저 옆에 옆집 아줌마 얼굴하고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손이 자기 스스로 잘라서 그가 붙는다면 자르는 순간 이미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잘라지는 순간 죽어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양림은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다면 적어도 우리 양림은 교회의 지체로서의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의미입니다. 10명이 모여있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온전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완벽한 딱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0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것은 손바닥이 지나지 않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몇십만 명 모여서도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속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붙어있을 때에 소속감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적어도 양림은 교회 성도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양림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지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다면 우리 모임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 모임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다면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순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랬냐? 그래야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임 갖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순장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 모임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결속을 해야 됩니다. 커넥션이 됩니다. 스피리추얼 커넥션, 영적인 연결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입고 협력하듯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서로가 연합하여 영적인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런 영적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이 결속의 최적의 토양이 바로 소그룹인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자신을 오픈함을 통하여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영적인 경험을 나눔으로 서로가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말은 은사대로 역사하며 일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 말이죠. 신비롭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오른팔을 일주일 동안 딱 묶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보세요. 이 팔 마비되어 버립니다. 마비됩니다. 왜? 운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활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모임을 통하여 열심히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냐?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적인 권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